43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구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 또 특별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즉 안식일에 성전에서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 일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나타내는 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듯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성소를 귀하게 구별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이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시작은 이방 나라들, 세상의 풍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이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 혼합주의의 금지와 또 정혼한 여종과의 성관계의 처벌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 농사를 짓게 될 때 그 과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6절에 31절까지는 다양한 이방인의 풍습들을 보고 따라가지 말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32절에 37절까지는 노인 공경과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실천할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혼합주의의 금지와 정혼한 여종과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편리함이나 또 화려함, 또 혹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추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게 되고 창조 질서보다는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장에서는 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성범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또 몰렉과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19장에서는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실천 방안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9절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종교배라 이렇게 부르고, 또 식물을 함께 같은 밭에 섞어서 뿌리는 것, 종자를 혼합해서 뿌리는 것, 그리고 두 재료를 섞은 직물을 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은 다 각각의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섞어서 혼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를 조작해서 동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종자를 개량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토대가 마련되기도 전에 식탁에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전자 조작의 식품들을 먹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흔히 혼방이라고 부르는 원단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모 100% 또 이렇게 나이롱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혼합되어 있는 혼방 같은 것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문자적으로 지킨다기보다는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자꾸 인간의 편의 위주로 자꾸 섞고 혼합하다 보면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본질을 지켜나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을 지켜내도록 해야 됩니다. 20절에서는 여종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종을 대리모로 파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데 자기 여종을 대리모로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약속만 하고 아직 돈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속은 내 종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자유함으로 넘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태에서 만약에 동침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 여종을 범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속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또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해서 속건 제사를 드려서 범한 죄를 사함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자기 여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과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의 말씀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심고 거기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3년 동안은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더라도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먹지 못하게 했는데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허락받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24절 말씀과 같이 4년 차가 되면 그때 그 과실은 모두 하나님께 일단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년은 건드리지 말고 4년 차가 되면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5년 차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소산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4년 동안 먹지 못하게 했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다리고 먹지 못하는 이 규정을 지키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또 욕심에 이끌려서 성급하게 나무나 땅을 혹사시키고 망치는 일이 없도록 기다리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열리는 이 과일 나무의 열매들을 4년 동안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차 때 열매를 따서 먹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겠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을 먹는 것 하나까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방인의 풍속들을 따라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처음 단락에서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들과 한동안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게 될 텐데 그때 가나안 사람들의 나쁜 풍습을 배워서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또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26절 앞부분에 보면 이방인들은 잔인하게 이렇게 피째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점을 치고 술법을 따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믿고 추종하면서 살아온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재미로라도 이방인들처럼 점을 치고 무슨 보살 또 법사 무슨 스승 찾아다니면서 미래에 대해서 점치고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모를 가꾸는데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유행과 패션을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따라서 행하다 보면 세상에 깊이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에서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딸을 이제 창녀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매춘부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대에는 자기 딸을 이방 신전에 신전 창녀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을 그렇게 신전 창녀로 바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이제 신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딸에게도 못할 짓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딸이 신전 창녀로 다른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책으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아닌 이상 성소 안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정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찾아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룩함이 세상과 접해 살면서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살피면서 늘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노인 공경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은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풍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어른 공경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묶어서 설명을 할 정도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거류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이든지 또 종으로 들어온 자들인지 그런 자들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33절에 보면 그런 거류민들을 함께 할 때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4절에 보면 거류민을 자신들이 낳은 자처럼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거류민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예전에는 애굽에서 거류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거류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자,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경제적 정의와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사법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 구조가 타락하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고 손해를 보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안식일이나 성소와 같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거룩함의 정신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함임을 기억하고 혼합주의나 세상 풍습에 휩싸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일상의 모든 삶에서 거룩함을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일상의 시간 속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접하여 살아갈 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